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 명령하셨고, 아말렉 민족에게 속한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해 주셨지만, 사울 왕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진영에서 양과 소의 아주 살찐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끌고 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못을 행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에는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하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 우리들에게 옆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면서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면서 하는 그 말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는 그 말, 그래서 우리들의 자존심을 살살살살 긁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해주는 악인들이 우리들의 말을, 우리들의 마음을 건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당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는 화를 내야 하는 겁니다 라고 옆에서 부추기고 있을 때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화를 낼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당신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챙겨야 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나의 본때를 보여줘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며 살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살았다가는 사람들이 무시해버릴 거라고 하는 악인들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가 결국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고야 말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책망하게 될 때에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래이래해서 잘못을 범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와 함께 같이 가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울왕이 간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청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지하에 사울왕의 그 간청을 거절하고 맙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대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왕을 버리셨다고 선언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왜 사울왕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한다고 말할 때 그 사울왕을 향해서 용서의 선언을 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라고 그렇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지 않고 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절대로 용서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아무리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마치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 가운데 그 목자가 그 잃은 양 하나를 발견하고서 잔치를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영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며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을 받은 그 사울 왕이 제가 범죄했는데 왜 범죄했는가?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런 죄를 저질러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셔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여호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제사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같이 가십시다라고 간청하고 있는 그 사울 왕의 간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왕위를 빼앗아 다른 왕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사울 왕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범죄했다고 말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울 왕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사울 왕의 마음을 우리가 낱낱이 확인해보고 그렇게 알 수는 없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울 왕이 정말 진정성이 있게 회개했는가? 정말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내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회개의 열매를 보였는가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 사울 왕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다시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그렇게 권하고 있는 부탁하고 있는 그 이유는, 사울 왕이 정말로 자신의 죄악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이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얄팍한 꾀에서 나온 말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아무리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무엘이 선언하기를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백성들이 그 사울 왕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사울 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무엘로의 말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이 흔들리게 되고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신이 이제는 왕의 신분에서부터 쫓겨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고육지책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분 유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왕이 말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자신의 왕의 신분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25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25절에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3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사울왕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제발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셔서 이 왕의 권위를 빼앗기지 않도록 좀 나에게 높여달라. 내가 지금 이 왕의 직분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나를 좀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3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왕이 정말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모습, 자신의 그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는 내가 왕의 직분을 빼앗기게 생겼고 백성들이 나를 못 본 척하게 될 것이고 내 신분을 빼앗기게 될 수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제발 나 좀 도와주셔서 내 왕위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이 백성들이 내게 그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그 모습이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다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해서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울왕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행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사울왕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한 사울 왕의 끄임에 넘어가서 그래 정말 사울이 회개했구나 하면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셨다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인가? 다윗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어쩌면 사울 왕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겁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최전방으로 보내서 교사를 한 살인 교사의 죄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이 시편 51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은 자신의 왕위에 대한 애착,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생생한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했던 그 생생한 관계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하는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주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다윗의 회개는 정말 진정한 회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울왕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왕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그냥 수를 써서 거짓 회개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그 사울왕의 회개를 보면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참된 회개인가 참된 회개가 아닌가는 사람이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참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왕위를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로 그 왕위를 빼앗아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 사울 왕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고, 결국 그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이 말이 어떤 말 뒤에 나오는 겁니까?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위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한번 결정하셨으면 더 이상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왕이 무슨 짓을 한다고 한들, 회개한다고 한들, 무슨 일을 한다고 한들 이 하나님의 결정은 더 이상 번복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계획을 변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계획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결정했던 것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정답은 yes and no입니다. 변하실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결정하셨어도, 작정하셨어도 상황이 바뀌면 그 결정하셨던 것을 바꾸어서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가 있죠? 어느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이야기가 나오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해 주셨어. 나는 저 니느웨 백성들의 악행들을 보았기 때문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 사실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나 선지자는 그 니느웨에 가서 40일 만에 이 성은 멸망하리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배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온 민족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심판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위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쇠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마치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심판을 작정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믿습니까? 은혜를 베푸려고 했는데 악을 행하면 그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것이고, 악을 행해서 이 민족을 책망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고 선을 행하며 그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다가도 그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실수 이렇게 잘못됐나 보다 하고 저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는 달리 말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초지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의미는 약간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 축복을 하려고 했다가도 저주를 하실 수 있겠고, 하려고 했다가도 회개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그렇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결정하시면 그것을 변함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나도 안 바꾼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허투루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곧 그가 정하시고 하시고자 약속하셨던 것들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말은 그러므로 무섭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두고 보자. 하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허투루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의 죄악이 가져올 그 어마어마한 비참한 결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기에 그는 사람이 아니냐 하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심판할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왕위를 빼앗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회가 이제 완전 없어진 걸까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는 걸까요? 헷갈리죠? 기회는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가 있어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기 그 직전까지라도 기회가 있어요. 사울에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끝장났다. 이제 네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엄하게 엄격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일 이 순간에 사울왕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엎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까요? 돌이키지 않으실까요? 예? 돌이키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윽박을 질렀습니까? 다시는 내가 너 밥 안 해줘. 다시는 내가 너 집에 들어오게 하나 봐라. 얼마나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집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밥을 굶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거참 잘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다시 한번 품어주고 싶어서 집 밖에 쫓아내버리면서 너는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고 내 자녀로서 정말 변화된 자녀였으면 좋겠고, 밥 먹지 말라고 했지만 밥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좋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극약 처방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니까 내 이 나라를 쪼개서 완전히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도, 그것이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아직도 은혜의 기회가 있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소중한 은혜의 기회들을 사울왕은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하는 것이 늘 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간 그 모습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분노하며 살았지만 주님,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이 쫓겨나가면 마음 편하게 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리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또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